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종려주일을 지내고 또 부활절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또한 부활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오늘 이렇게 부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높고도 깊고도 넓고도 크신지요. 우리가 그 한없는 그 은혜, 그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정말 다시 사신 그 부활의 그 기쁨,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을 만끽하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아나시스 타스라는 그 헬라어로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누구야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소녀야 아니 백부장의 그 딸이 정말 우리가 해당자 그 야이로의 딸이 우리가 잠자고 있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소녀가 딱 눈을 뜨고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죽은 나사로가 정말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몸에 수족을 동이고서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깨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당신 스스로가도 이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이 아나시스타스 헬라어로 일어나라 얼었던 엄동설한 이 한겨울에 다 모든 만물이 정말 죽은 것 같고 식물이 죽은 것 같잖아요. 그 풀뿌리들이 죽은 것 같잖아요.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올 봄이 되니까 또 새싹이 파릇파릇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서 얼마나 생동감 있게 활기 있게 정말 우리 활력을 주면서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줍니까? 우리가 요즘에 그 벚꽃이 지금 많이 지고 있지만 그 화사한 벚꽃, 진달래꽃, 개나리꽃, 또 그 철쭉꽃, 목련꽃 이런 꽃들을 보면서 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돼요. 이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준다.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그러한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이 삶 속에서의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자연 만물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그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데 나도 내 인생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역전의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또한 우리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또 그 우리 성도들, 제자들을 지체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까지 그 온갖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 부흥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그 생명의 복음이 전달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권세자들이었던 그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단으로 취급된 거예요. 그리고 국가 반란죄와 로마 체제를 거부한 죄로 사형을 이렇게 시키자 이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러면서 그 자기들의 이권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사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그 사형을 당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되신 그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영혼의 인류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사람이 주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잊히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이때는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예수님의 시신, 정말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으로 평소 그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지만 그러나 이 살아계실 때는 밖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히려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은 빌라도에 담대하게 가서 시신을 청합니다. 시신을 달라고.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이요 사실상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정말 내 앞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또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 이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적병을 치유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셔서 많은 자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정말 새로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숨겨진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오히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빠 뭐예요?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부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그 심리는 자기가 없을 때는 좀 그래도 포기할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다가 결국은 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출교를 당할 것을 정말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평범한 시민이라도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교의 그 희당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어떠한 고리를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는 개의치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된 행동에 빌라도는 허락했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사놓았던 바위를 파고 그 만든 무덤에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안장하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라고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청원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군인들을 파송해서 무덤을 봉인하고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로 갈게. 너희들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예수님이 살아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외쳤던 주도했던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기억했다라는 것, 혹시 그렇게 될지 몰라서 그 빌라도에게 무덤을 지킬 수 있는 그 군인들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무덤을 임봉하고 그 무덤을 지켜달라, 이렇게 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말하자면은 이제 죽이고 또 이렇게 무덤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자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로는 급한 상황이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너무나 극심한 고난이 환난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그 평소에 알고 있던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끌려가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냥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이기지 못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향품을 사서 준비해 두었다가 가지고 아침 일찍이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가면서 무덤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틀 후에 갔는가 하는 것은 안식일에는 2000규비트 이상, 그러니까 즉 9000m 이상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후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금요일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그래서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주일날 그러니까는 그 주일날이 되면은 향품을 시체에 썩는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료인데 이것을 가서 발라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새벽 미명에 그리고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내서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예수님을 사모하며 따르는 성도들의 앞길에도 절망과 그러니까 이 돌문과 같은 이 가로막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문과 같은 그런 것들이 절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도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처럼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정말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러한 악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바르게 살고 힘써 일하고 땀 흘려 노동하고 남들 놀 때 놀지 못하고 잠잘 때 자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봤지만 그러나 그 인생에도 돌문과 같은 절망이 돌문과 같은 고난이 방해하는 요소들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정말 사업이 망하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몸이 상했다면은요, 또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다면 그래도 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정말 어떠한 그런 일도 안 했는데 나에게 억울한 일이 닥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남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아니 정말 그 사람 상대방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나 이거 나를 위해서 이제 보증을 서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보증을 하나님 말씀에서 서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서 보증을 섰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망하면서 나도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그거 정택을 다 뒤집어 써서 그 평생을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를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상대방이, 나하고 친한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내가 많은 그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러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서 이때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무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염려하고, 이 큰 돌을 어떻게 이거를 굴려줄까? 그래야 예수님, 누가 굴려줘야, 누가 도와줘야 예수님 시신이 있는데 들어가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향품을 발라주고 그럴 텐데, 이러면서 막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갔어요. 아니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까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컸다고 했습니다.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정말 돌이 굴려져 있네.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누가 돌문을 아예 불러놨네. 누가 와서 우리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또 한편은 왜 돌문이 굴려져 있지? 우리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왔나? 이런 생각도, 절망적인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했을 것이라는 거죠. 두려움과 기쁨과 아마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교차했을 거예요. 희비가 교차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절망의 그 돌을 굴려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덤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전 인류의 소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문이 열리신 거예요.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부활의 은혜를 받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광명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해서 빛띤 예수님과 함께 빛띤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 심령 가운데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새로운 신앙의 인격자로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은 하나님이 굴려주셔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요, 그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그 무거운 돌을 치워주실 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말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청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무덤에 들어갔던 여인들이 정작 무덤에 이르러 본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라 흰 옷을 입은 청년, 그러니까 천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무덤을 빠져나가셨고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만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빈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죽으신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종교라는 거예요. 부활의 종교요. 정말 생명 자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에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셔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있을 때, 나흘이 됐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느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의 제자가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왜 너희는 거기 가서 기다려라.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거기 가 계시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놀랐고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사실 그대로 여러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망하고 무서워해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시킨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너희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가서 얼마나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한테 핍박받을까봐, 내가 사람들한테 정말 업신여김 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고 나를 욕할까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정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새벽 밀명에 먼저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사에 보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어요. 울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아도 또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막달라 마리아, 이 귀신에 들렸던 이 여자, 7 귀신 들렸던 이 여자, 우리 주님이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커서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그 열정과 사랑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못해요. 이렇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또 이 부활한 장면을 보면서 목격한 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이 여자들의 그 다른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이렇게 말을 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 완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이요 단단하게 굳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도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믿으면 부활의 영광을 볼 텐데, 믿으면 말씀대로 행할 거잖아요. 믿었으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거 아니에요.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부활의 기독교, 우리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늘 믿음으로써 우리가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5장 70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다 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왕노릇하며 인간을 지배했어요. 그러던 것을 둘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부활장이 15장 55절에서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과에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미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에 동참해서 사망에서 승리한 성도들은 항상 주님의 일을 힘써야 된다는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 새 생명 얻은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부여하신 주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까지 부여해 주십니다.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무능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능력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쇠방언을 말합니다. 뱀을 잡습니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실제적으로 독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아, 진짜 해를 받지 않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어떻게 하다가 모르고 독을 마셨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역사 주셔서 그 독을 제거시켜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불을 피울 때, 그때 그 독사가 물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요 독을 제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옛사람이 또한 죽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죽어야 사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죽으셔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의 역사, 그 역사를 맛보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곧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죄된 것, 육신적인 것, 약한 것,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선포하셔요. 십자가에서 나의 욕된 몸은 죽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병든 몸,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건강한 몸으로 나는 다시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이럴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라는 걸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정말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는 기쁩니다. 성령의 법이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죄된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모든 불에서 나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나의 욕된 것도 나의 죄된 것도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정욕도 이생의 자랑도 시기와 질투와 같은 욕된 것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선포하면 몸이 이상한 저릿한 증상이 나타나고요. 구토가 나오고 또 하품이 나요. 방귀가 나오고 눈물과 통곡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제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우리가 또 죄를 짓습니다. 죄된 생각이 나요.
또한 우리가 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요. 또 그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완악한 마음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육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육신의 나의 그런 그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서 거기서 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그 정욕들, 나의 그 이기심,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살아요. 내가 살아면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소멸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요,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도 실제적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병든 몸이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건강한 몸으로, 마음의 상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참된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것, 의와 희락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었어요. 부활의 역사로 얻은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옛사람을 버리는 신앙이에요. 과거의 아픔, 슬픔, 괴로움, 한과 원망, 패배와 열등감, 모든 죄까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하여와 이치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생명, 예수 부활의 능력,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왕노릇하시면서 주님의 역사심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아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